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만들었고, 첫 번째로는 사람이 다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잖아요. 그 우상들의 그 신들의 배후에는 결국은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본질상 타락한 그 순간부터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나도 경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타락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조종해서 만든 그 우상들, 그 신들은 다 하나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냐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딱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섬기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신, 본을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그 타락한 이 습성 그대로를 닮은 우리들은 항상 여기 이 제자들과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세베대의 아들, 그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굉장히 극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예수님 일행을 열심히 잘 공개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먹을 것도 또 물질도 다 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예수님께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뭘 원하느냐 했더니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어쨌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들도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오히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주장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것은 이 성령님조차도 섬기시는 분으로, 별명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보혜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섬기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도 섬기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목숨 바쳐 우리를 섬기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도 시소를 타면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내려가잖아요.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 올라가는 거죠. 그처럼 가정에서도 만약에 남편이 막 아내를 찍어 누르고 억압한다. 그럼 아내는 주눅이 들어서 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내가 세다. 그러면 남편이 기가 죽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주변에서 잡혀 살면 안 돼. 초장부터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뭘 강요해요? 섬김을 받아야 돼. 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둘 다 세다. 그러면은 자녀가 고통을 받아요. 자녀가 눌려가지고 자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눌려 살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 높아지면 반대급부로 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 예수님이 낮아지시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저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이 지옥 끝까지 내려가셔서 지옥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높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바보처럼 우리 그러면 그저 낮아지고 섬기기만 하면 당하고만 살라는 말인가?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길 때 아까 말한 대로 집에서도 잡아야 된다. 옆에서는 다 그러지만 내가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 섬김이 가능해져요. 안 그러면 내가 손해지 하고서 도저히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에서도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원리가 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면 섬겨라. 여기에 가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 세상의 법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은, 타락한 이 땅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우러름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밑에서 살살 기면서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완전 반대. 그 원리를 가장 앞서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럴 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시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신앙생활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만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낮출 수가 없어요. 본문에 이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그 원리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수를 빼앗겼을 뿐이지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까지 동원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거리고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누가 먼저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그거는 이 제자들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직분을 받았을 때 나를 좀 알아줘야 돼.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하고 시험에 드는 직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를 좀 알아주고 섬겨야지. 내가 이 정도 직분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그것은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못마땅해 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예수님이 반응이 어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분하게 여기고 서로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막 그 분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너무 심했어.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들도 그러지 마. 니그들이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가 이해해줘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요구하셨어요. 더 높은 차원의 반응을, 원리를 따를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거를 먼저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가시면서 그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28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막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28절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이런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는지 아세요? 이 제자들이, 이 문제가 많았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알고는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 제자들이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냐?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섰을 때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비록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만 그 나라가 아니라 파견한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나라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아야 그 법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반대 법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한가? 아닌가? 전혀 불편함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 사이에서든 아니면 이웃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불편함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불편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여기 친구들이 이상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막 하고 대화가 욕이 없으면 안 되는 여기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다. 그러면 비슷한 거죠. 그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안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반대로 너무 불편하다.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서로 막 부정을 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상한 거죠. 그거는 세상의 법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불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완전히 반대니까. 지금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인데 자측통행을 가르쳤어요. 일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측통행을 하잖아요. 차도 일본하고 영국은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은 신호에 딱 섰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에 섰는데 어떤 멋진 차가 딱 옆에 왼쪽에 딱 왔는데 운전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직수입한 그런 차예요. 일본 일제차. 운전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가서 좀 딱 서가지고 내리는 걸 보니까 운전자는 되게 편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탄 사람은 승객은 도로로 막 내려야 돼서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운전할 때 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쪽에서 운전하면 되게 불편하겠다. 남들 다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완전 정반대. 이 상황에서 불편해야 정상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많은 매체들에서도 원수를 갚아야 돼. 복수해야 돼. 너 당하고만 살면 안 돼. 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왼편 뺨을 치면 다른 편 뺨도 돌려야 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야 돼.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 손해보고 살면 안 돼. 남들 그렇게 퍼주다가는 너 큰일 나.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후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따라야 돼요. 어렵지만 따라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약속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섬기면 높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든 이웃 사이에든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세상과 역행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들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하자. 이거 다들 이렇게 해.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하고 얘기하더라도 안 된다고 할 때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당연히.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막 자리다툼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결국은 잡혀서 마지막에 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요.
목숨을 주님께 드려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그때 변화됐어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를 확실히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 그것을 결국 나중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마실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때 이 상태에서는 못해요. 이 제자들의 이 상태로는 못 마셔요. 그 잔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마시려는 십자가의 그 쓴 잔을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감당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그 당시에 믿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재산을 빼앗기든 목숨을 잃든 사자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든 예수님을 따르고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줄로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작은 것부터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 이웃에게든 직장에서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혹시 막 따돌림을 당하거나 쟤는 왜 이렇게 이상하냐 애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속으로는 교회 다닌다더니 뭔가 다르구나, 쟤는 특별하네, 속으로는 존경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섬김이 뭐냐면, 제일 큰 섬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해주는 것,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일 큰 섬김이에요. 이 섬김을 할 때 사람들은 제일 불편해해요.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엄청 불편해하고 뭐가 시작되냐면 핍박이 시작돼요. 무시하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대우하세요. 해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보좌에 가까이에 두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고 참 제자라면 우리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래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그 수고하고 섬긴 것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높여주세요. 그게 진짜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손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높여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존경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을 놓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의 국적은 저 하늘나라예요.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